출애굽기 15장 19절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압독합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심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옹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거기에 로마 병거들이 그 물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모습 보고 처음에는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죠. 오늘 이제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미리암이라는 아론의 누이죠. 모세의 누이입니다. 근데 이 미리암이 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인들이 함께 나와서 찬양을 하라. 그 다음에 이어서 마라라는 곳에서 강도에서 마라에 그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미리암과 여인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19절을 보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성경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곳곳에 말씀을 하죠. 특별히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도 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죠. 그들이 도무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올 길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들이 그것도 저기 먼 외국에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자신들의 힘으로 독립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옵니까?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로운 일. 정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들은 새 일이 아니죠. 너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면 그럴 수가 있어 하는 것은 새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것을 새 일이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일.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에서 구원하신 일과 같은 것.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하고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말하죠. 그걸 새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구원을 일으키신 거죠. 바다를 가르고 거기에서 길을 내셔가지고 구원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로마 군병들이, 애국 군병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군병들을 한순간에 바다에다 수장을 시켜버렸고, 그런 일들이 이와 같은 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런 구원의 길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21일 작정 기도회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우리 가운데 암담합니다. 마음도 힘듭니다. 도무지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새 일을 행하셔서 강을 내시옵소서, 길을 내주시옵소서,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암담하고 힘들고 아프니까 하나님, 내가 계속 요 근래 너무너무 힘이 들고, 하나님, 이제는 기도할 힘도 잃어버렸고 찬송할 힘도 잃어버렸고,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죠. 이제 내가 사망의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고. 나를 이 사망의 길에 넣지 마시라고. 그 길로 가지 하지 말게 하시라고. 그런 만큼 우리가 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절박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아무튼 대단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도무지 홍해와 같이 뭔가 이거 방법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바로 20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홍해의 길을 내셨던 주님, 요단강의 물을 끊어서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던 주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새 일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허락하사 우리 성민순복음교회에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그걸 바라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기도할 필요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성민교회가 정말 새 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의 역사가 나타나서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미리암과 여인들이 막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2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자, 미리암,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이입니다. 친누나예요. 누이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선지자. 미리암이 여자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 선지자인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들고 막 북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먼저 그 회중 가운데 나오니까 거기를 따라서 모든 여인들이 감동받고 그 미리암을 따라서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미리암이 이렇게 춤을 춘 것은 인간적인 그런 감흥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과 영감에 의해서 그 하나님 영의 감동 가운데 북을 치면서 적은 북을 치면서 찬양하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찬양하며 나왔기 때문에 많은 여인이 따라 나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인도해도요, 정말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막 충만해서 찬양하면요, 하지 말래도 모든 성도가 함께 힘있게 찬양을 합니다. 목청껏. 안 그럽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찬양이 그냥 우리가 좋은 소리, 노랫소리 듣자고 여기 모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런 감동이 없는 찬양은 뭐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질 않죠.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일할 때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에 가장 힘든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포하는 것인데 뭘 가장 힘들게 생각하느냐. 아무리 말씀을 뭐 계획적으로 아주 그냥 이론적으로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된 설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동 못 줍니다. 이론은 그럴듯해요. 감동을 못 줘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막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막 말씀이 막 이상 앞뒤가 안 맞고 뭐 서론과 본론과 결론도 없고 뭐 뜻이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막 설교를 하시고 그런 게 되면요. 한마디의 말로 감동을 받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듣고 감동 받는 게 아니고 어떤 한마디의 말씀이 내게 막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게 해달라고.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막 감동 가운데도 또 제가 이제 오늘도 기도회를 인도하겠습니다만은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기도가 돼야 같이 기도가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뜨거워지고. 인도하는 사람이 감동도 없이 인도해봐야 따라하는 분들이 감동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들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계획을 해서, 말씀도 그냥 딱 뭐,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하라 하는 것처럼 딱, 오늘 창세기 1장, 2장, 3장 뭐, 그 진도 나가는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저도 1년치 설교는 다 준비해놓고 편안히 놀죠.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했던 말씀을 준비해도, 별스럽게 준비해도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을 입으려고 막 기도하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또 이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일대기가 이제 칼럼에 나올 건데 이번 주에 나올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그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 철학이 뭐냐? 설교와 성경 연구 그리고 기도 이게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목회의 모든 것을 10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중에 설교하는 것에 7을 딱 쏜답니다. 7을. 그리고 신방하고 뭐 이렇게 뭐 다른 교회 그거 2. 그 행정적인 사업 보는 것 1. 그래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설교와 말씀 연구하는데 7할 이상을 투자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내가 이제 써놨지만 그런 말씀을 해요. 주일날 오늘 설교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월요일이 시작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설교와 성경 공부에 주력한답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그리고 토요일날은 온전히 그 준비된 설교를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계속 칼럼 쓰면서 그 선배 그런 목사님들 선진 믿음생 보고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도전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드린 이 전주에는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 성경 수백 독씩 하는 분, 수백 독씩. 구약성경, 신약성경은 뭐 1000번을 넘게 읽었다는 거. 계시록만은 10,000번을 넘게 읽었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완전히 길선지 목사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자가 주기철 목사님, 뭐 길선지 목사님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나올 최군동 목사님, 최봉석, 최건능 목사님.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3대 3인방일 겁니다. 3인방. 전부 뭐에 몰입을 하냐? 말씀에 몰입을 하냐? 말씀과 기도. 왜? 어찌했든 그분들을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 감동 받는 거. 하나님 영이 감동을 있는 거. 어떻게 말씀에 막 붙잡혀 감동이 있고, 기도에 감동이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무튼 이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냥 내가 흥겨워서 막 찬양한다고 해서 뭐 그 여인들이 다 따라 나오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보장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속으로 치면서 찬양하면서만 나가니까 주위 여인들이 성경 보세요. 다 여인도 그들을 따라 나가서 함께 찬양하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야 남에게도 감동을 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성도들 남을 전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있어야 남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감동 가운데 있지 않고 내가 믿음 안에 서가 있지 않는데 전도가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뭐 잘해줘갖고 설득을 해서 데려올 수는 있죠. 무엇이든지 내가 먼저 감동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먼저 감동을 입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먼저 감동, 남 옆에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 자신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감동받고 은혜 받아야 그래야 교회도 섬기는 것이고요.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섬기는 겁니다. 내가 감동받고 은혜 입지 못하는데 누구를, 나도 지금 감당을 못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하나 옆에서 먼저 21일 작전 기도에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먼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욕심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나에게 먼저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내가 감동받아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함께 가게 하옵소서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야죠. 다음에 이제 21절 미리암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미리암이 자기가 막 부구치면서 창임에 나가니까 모든 일 따라 나온 거예요.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미리암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쳐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민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25절 상반부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또 조금 가다가 이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 원망의 소리를 들었던 모세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모세가 홍해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인도에서 수르 광야라는 곳을 시내산 그 시내 광야라는 곳까지 이제 들어간 겁니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였을 때 모세가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서 인도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시에는 뭐가 인도했습니까? 모세보다는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했습니다. 성경 보세요. 불과 구름 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항상 40년간 같이 있었거든요. 함께 하면서 그 불과 구름 기둥이 저 하늘 높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떠나가라는 사인이 되었고 그 불과 구름 기둥이 좀 낮게 떠 있어요. 밑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하늘 높이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낮게 그러면 거기에 정착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거기에 장막을 쳤고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구름이 낮게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께 정착하시라는 줄 알고 그것이 하루가 됐든지 한 달이 됐든지 몇 달이 됐든지 거기에 유하였고 만약에 구름이 떠오르는데 하루 있다가 떠오르면 바로 또 떠올랐다는 거예요. 가라니까 아유 하나님 어제 저녁에 어렵게 이렇게 몇 시간 저녁 내일 해갖고 장막 쳐갖고 이제 조금 쉴만한데 또 가라고 해요.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 초창기에 계속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간 겁니다. 그러다가 뭘 만난 겁니까? 수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갔더니 좋은 오아시스를 만나고 그런 좋은 곳을 만났다라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엘림과 같은 그런 우물이 많이 있고 종려주가 많이 있는 그런 곳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마라, 쓴물이 있는 곳을 만난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밑에 절에 나온 거죠.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한마디로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에요. 먹지도 못할 물. 이거 차라리 물이 없었으면 포기라도 할 텐데. 와, 물이 넓게 호수 같은 것이 있었고, 와, 물이 닿았고, 그 목마른 거에 너무너무 좋아서 막 땀 흘려서 달려갔더니 먹어보니 썩을 물이더라. 이거면 누구 약 올린 것도 아니고 더 성질나 버리죠. 차라리 예측도 없었던 것이 낫지.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뜨거운 때학볕에서 너무너무 갈증나서 정말 물인 줄 알고 막 벌컥 마시려고 했더니 막 토해낼 수밖에 없는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성이 날때려 난 겁니다. 그래서 막 모세에게 대적한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아니,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 모세가 인도했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 좋은 곳만 만나면 좋은데 주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도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시편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험한 그런 골짜기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사망이 음침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망이 음침한 길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넜던 제자들에게도 풍랑이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누가 그 풍랑 갈릴리 호수 건너가자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자고 안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이 충분히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번 낮에 주일낮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이 험한 믿음의 신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기 때문에 때때로 이런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인도하신 대로 원망부평하지 말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평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24절 보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아니 이렇게 땀 흘리고 당신 따라서 왔더니 먹을 물이 없어서 이렇게 목이 타는데 정말 오아시스라 해갖고 물이 있어서 가봤더니 이렇게 쓴 물이니 이게 우리가 뭘 마셔야 되냐? 우리 이제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그 원망할 때는 말투가 고왔겠습니까? 아니면은 소리 다직하게 점잖게 모세님 우리가 너무 목이 말라요.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상냥하게 말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멱살이 안 잡았으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원망하여 이 말씀의 원뜻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 원뜻이 원망하면서 밤새워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망. 밤새워 원망했다는 거예요. 밤새워서 차마 멱살을 못 잡았는지 몰라도 모세 어르신 밤새워 왜 우리를 이걸로 인대갖고 물도 없이 이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제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밤새워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걸 들은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죽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은 어찌됐든 눈앞에 보이는 책임자는 자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 목회자인 이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모세도 하나님 왜 이래 본인도 모르죠. 아니, 모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야 미리 거기 가면 그 쓴물 만나고 너 원망 당할 거야. 미리 도망가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모세도 모른다니까요. 이런 일 당할 줄은. 그런데 모세도 처음에는 야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허락하셨구나 하고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당황했을 겁니다. 모세도 당황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당황했을 거예요. 크게 당황했을 겁니다. 이때가
홍해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지 불과 사흘밖에 안 됐답니다. 기간이. 기가 막히죠? 사흘 전에만 해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하니까 영광 돌리고 막 하나님만 찬양하고 모세에게는 감사 안 했겠습니까? 모세 우리 지도자, 유래이신 지도자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도해주시고 감사하다. 왜 안 했겠습니까? 미리암이 나와서 막 여인들이 나와서 온 여인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에 넘쳐가고 온 백성들이 찬양했던 그들이 그 감격과 은혜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사흘 뒤에 물이 없다고 모세를 향해서 저녁 내내 원망할 정도로 원망을 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정말 은혜가 돼요. 그럴 때는 언제고 얼마인데 조금 힘들면 바로 돌아서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참 그러죠. 그러니 이 모세 어르신도 참 이 백성들 보고 기가 막혔을 겁니다. 아니 사흘 전에 저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제는 자기를 잡아먹으려더니 아니 이게 지금 모세 어르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서 자기도 따라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아마 모세 이 어르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불과 구름 기둥 그 인도하신 가운데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인도하다가 이렇게 됐으면 이런 원망 들어도 할 말은 없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응?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해라. 지도자들 인도하면서 여기 다른 지도자들은 아니 모세 어르신 그쪽으로 가면 길도 안 좋고 안 좋으니까 다른 데로 갑시다 했는데 모세가 기어있게 오겠어. 아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이리 가자고 해갖고 이런 일 만났으면 또 어쨌든 할 말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가자고 있으니까. 모세는 그것이 아니었죠. 불과 구름이 인도에 따라 갔다니까요. 하나님 인도하실 가운데. 근데 결과가 쓴물이었습니다. 쓴물.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도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은혜에 대한 어떤 감동과 감사는 한순간이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그냥 자기도 분이 풀릴 때까지 하는 거죠. 막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 또 언제고 그 은혜 받았고 함께 감사했던 것은 다 하나든지 없고 이제 원망과 불평이요. 바로 돌아서 갖고 모세에게 돌치고 돌을 던져서 모세에게 던지고 이게 계속 우리가 민수기 보면 읽으면 나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고 만나가 내리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은혜 받아갖고 막 그렇게 하고 또 조금 더 먹을 것 없으면 왜 우리에게 고기를 안 주냐고 또 모세를 대적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어쩌면 우리 모습과 같은지 모릅니다. 25절 상반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사라졌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러니 사흘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했던 감동 가운데 넘쳤던 이들이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사흘 뒤에 물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긴 하죠. 그렇죠? 광야에서. 그러나 아직 죽을 지경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목이 많이 말랐던 것 같습니다. 마르겠죠.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물도 다 떨어졌을 것이고 나오면서 물들은 이제 쉽게 갖고 왔을 건데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그냥 모세를 향하여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바로 모세야. 모세의 아마 마음을 하나님께 아신 것 같아요. 모세에게 이렇다지 한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한 나무 모세야 저 나무 갖다가 던져라. 그럼 물이 달아진다.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던지다가 아마 200만이니까 인구가 200만이니까 그 마라의 쓴물이 무슨 샘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넓은 호수 같은 것에서 갔습니다. 크게 물이 괴 있는 거. 그 정도 그냥 마실 물이 되니까. 우물물 하나 갖고 200만이 어떻게 마셔요, 그것을. 몇백 명도 마시기 힘든데.
200만이라는 그 인구수를 계산하면 아마 큰 호수와 같은, 정말 오아시스 같이 큰 호수와 같은 곳이 있어요. 댐과 같이 큰 물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물이, 그게 다 물이 이제 쓴 거예요. 썩은 물이요. 그 호수에다가 나뭇가지를 하나 지어놓은 듯이 물이 달아졌다. 먹을 수 있는 물이었다는 이야기죠. 이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넓은 거대한 그 썩은 물이 어떻게 나뭇가지 하나 던진다고 단물이 되냐고요. 그럼 모세가 그런 일들을 상상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런 방법으로 자기들에게 먹을 물을 주실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상상을 해요? 만화를 내가 그린다 하더라도 그런 상상을 못 할 것 같아요. 공상 과학 영화를 만든다 해도 그런 상상을 못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겠습니까? 200만이나 되는 인구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호수에 물이 오랫동안 돼갖고 막 썩어버린 것 같은데 뜨거운 곳에 있으니까 그 썩은 물이 그 담수어 담아있던 고였던 그 썩은 물이 뭐 흐르는 물이라면 어떻게 썩겠습니까? 담아있던 그 썩은 물이 어떻게 나뭇가지 하나 던졌다고 물이 달아지냐고요. 그게 어떻게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물을 다 대줄 수 있는 물이 생기냐고요. 두말 없이 하나님의 기적이죠. 두말 없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게 되겠지만은 하나님 인도하실 때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실 때마다 순간순간에 200만의 인구를 갖다 200만이나 되는 이 인구수가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자체가. 어떻게 거기 산답니까? 며칠 살기도 힘든데. 못 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의 역사가 구약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막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이런 이유가 기도 외에는 나올 수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를 외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죽을 병에 든 자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눈앞에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 물로는 먹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단물로, 생수와 같이 단물로 바꿀 수는 더욱더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한 나뭇가지를 던지니 그 물이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그저 읽는 것으로 전설 따라 삼천리로 그 시대니까 그랬겠지. 그 시대는 그렇고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초대교회 시대 때는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기적이 나고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할 것은 왜 이러한 공경에 처하게 하셨을까? 아니, 불과 그런 기도 인도하셨는데, 인도하셔갖고, 좀 먹을 수 있는 물,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 엘림과 같은 그런 좀 우물도 있고, 실 그늘도 좀 있고, 그런 데로 인도하시지. 그럼 이 사단이 안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 물이 떨어지고 이제 막 목이 가라는데, 하필 그런 마라의 쓴물, 그쪽으로 인도하셔갖고,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하시고, 이 난리를 나게 만드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그 첫 번째는 이제 이러한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시듯이 나무를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함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세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됐습니다. 모세를. 그래서 아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아마 홍해를 가르기 때 모세가 이렇게 그 홍해 바닷가에서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섰을 때 그렇게 아마 백성들이 유심히 안 봤었죠.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대체 이 막다른 원망하게 바빴잖아요. 그때는 왜 이 막다른 골목 우리 인도해 갖고 지금 애국 군대를 뒤쫓아오는데 우리 죽게 만드니까 막 원망하게 바쁘지. 모세가 손을 든지 손을 뭔지 이거 지금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팡이 든 것, 그 지팡이를 드니까 뭐 홍해가 갈라진 것, 뭐 이런 걸 염두에 안 뒀을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니까 그냥 찬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에 대한 어떤 것이 집중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 쓴물 만나서 지금 모세가 막 대적을 하니까 거기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걸 봤을 거 아닙니까, 다. 그러면 다 어떤 분들 그랬겠죠. 어떤 사람들 그랬겠죠. 지금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기도한다고 뵐 수 있나? 이걸 뭐 어쩌자는 거예요? 한두 사람 먹을 물도 아니고, 수백 명 먹을 물도 아니고, 200만이 먹어야 될 물인데, 이 거대한 호수가 한순간에 어떻게 변해서 뭐 단물이 된다고 상상을 못 하겠고, 어디서 그 물을 가지고, 당장에 자기들 상식으로는 이 지역 주위에는 우리가 먹을 만한 물을 얻을 만한 곳이 없는데, 어쩌겠다는 것인가? 막 그런 어떤 것이 나왔을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당신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그래서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당신 지금 뭐 하요? 당장에 뭔 대책을 세워야지 이거 뭐 하겠냐고. 지금 엎드려서 뭐 하는 거냐고. 참,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됩니다. 충분히. 당신 뭐 하느냐고. 뭐 기도한다고 지금 해서 뭐 당신 말대로 왔는데 이 모양 요꼴인데 당신이 기도한다고 해서 뭔 일 더 되겠냐고. 지금 당장 우리 책임져라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막 윽박지르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단순하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공경에 처할 때마다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나타나죠. 출애굽기 14장 15절, 12장 25절, 17장 4절, 민수기 12장 13절, 20장 16절, 신명기 26장 7절,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소리는 출애굽기 34장 8절, 민수기 14장 5절, 16장 4절, 20장 6절 등등. 문제와 만나고 그러면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엎드렸고 부르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좀 마라 다음에 이제 엘림을 먹을 만한 쉴 만한 곳이 있는 엘림을 만나게 되는데 좀 뒤바꿔서 엘림부터 가게 해서 이런 원망을 듣지 않게 하시지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그냥 마라부터 그 쓴물을 만나게 해서 원망 듣게 하시고 이 공경을 취하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세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다시 한번 보이시기 위해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기도한 후에 백성들이 가만히 막 모세 엄마가 당신 뭐하냐고 하고 있다가 한참 기도하는 모세 어르신이 일어났어요. 부시시 일어나더니 한 것이 이제 와서 자기가 뭔 말이라도 할 줄 알았더니 한 말 않고 쩌리 가더니 나뭇가지 하나 찾아갖고 호수까지 던지고 있네. 당신 뭐하요? 했을 것 아닙니까? 당신 돌았어. 지금 뭐하요? 아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물이 없어서 난리고 자기 원망하고 난리인데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더니 갑자기 부시시 일어나서 한 말 않고 가서 나뭇가지를 찾더니 나뭇가지 하나 찾아갖고 거기에서 던져서 호수에서 당신 지금 뭐하고 있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던진 후에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물이 생수가 된 거예요. 물이 죽으면 그 막 녹색이 돼서 이제 변하잖아요. 변하잖아요. 그 썩었던 물이 딱 보니까 그 나뭇가지 던지는 순간 생수로 샥 바뀌는 게 보이는 거예요. 파랗게. 그 모습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됐을까요? 앞으로. 확실한 아마 그때부터 지도자가 됐을 겁니다. 정말 모세 이 어르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라고 세우신 지도자다. 이걸 인정하게 됐을 겁니다.
인정하게. 이와 유사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교회가 처음 세워졌죠.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해서 속입니다. 베드로를 속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 베드로를 속여갖고 거짓말로 다 하나님 전 재산 바친다 해갖고 속이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했는데 다 안 바쳤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걸 알게 하셔가지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두 사람 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여서 거짓말하느냐? 네가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에게 성령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해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죽었습니다. 이 일 후로 교회가 사도들과 교회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가 세워져 버린 거죠. 영적 권위. 적어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붙으신 사도고 교회의 수장이고 그걸 많은 자들이 알게 하신 겁니다. 당시에는 그래야 됐죠. 교회란 것이 아예 없었고 교회는 우리 유대인들의 핍박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모세도 이때 그렇게 하나님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때는 어려울 때마다 엎드리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시시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 응답받으면서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응답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큰 것에만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어요. 25절 하반절에서 이제 26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친히 시험을 하십니다. 이제는 드디어 시험하시죠. 25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겁니다. 그걸 시험할 때. 그래서 어떤 그 법을 구약시대에 율법을 정하셔가지고 이걸 지켜라. 이걸 지키면 내가 너희가 복을 주겠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분명히 정하셨죠. 율법. 그렇게 하고 시험하면 지킨지 안 지킨지. 이 뒤에도 이제 어떻게 만나 사건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뭘 계명을 정했죠? 안식일. 안식일을 딱 규례를 정하셔놓고 여섯째 날 동안은 네가 열심히 나가서 매일같이 만나를 낼 테니까 매일매일 먹을 양식만 두 가지 계명이죠. 매일같이 나갈 때마다 욕심내지 말고 그 다음날도 먹을 거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날 먹을 양식만 가지고 와라 했더니 욕심내갖고 막 잔뜩 막 며칠치를 막 담아왔자 그날 먹고 저녁에는 전부 썩어버렸다 했죠. 그걸 알고 이제 매일 그날 그만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안식일 날은 이제 만나가 안 내리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이 안 내리면 그 전날에 토요일 날에 그 금요일 날에 안식일 전날에 2배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2배를 너희가 모아도 안 썩게 할 것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고 막 많이 모았다가 또 다 썩어버리고 그리고 안식일 날 또 아무 만나 안 준다고 했는데 기어이 말 안 듣고 안식일 날 나가서 일하겠다고 일하러 나갔다가 허탕치고 오고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고도 하나님께 너희가 다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해도 그 말들을 징하게 안 듣습니다. 기어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키라는 것 안 지켜요. 여기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시험한 거예요. 딱 계명을 줘서. 26절에 뭔 말씀을 합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마 어쩌면 이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아마 병든 사람이 많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죠? 근데 뒤에 이제 내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그 문맥으로 봐서 아마 징계로
저들에게 병든 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구원하는 하나님인데, 그냥 너희의 구원하는 하나님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을 말씀하셔요. 전제 조건을. 자, 오늘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하고.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별다르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요, 회개하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구원에. 여기도 전제 조건을 말씀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병들이 지금 많이 병들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고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뭐라고 말씀한 겁니까? 그 치료하는 하나님 댁에서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럽니다. 전제 조건. 하나님께서 말씀 모든 계명들 그 규례를 지키면 그럽니다. 지키면. 너희가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지. 그런 전제조건 없이 다 구원받겠다 말씀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을 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선을 행할 때 그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아무렇게나 살고 악을 행하는데 믿음 없이 살아가는데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겠다는 말씀 안 하십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복을 주신다?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반드시 영혼구원은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살면서 행복하고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지도자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라고 해라고 명하신 그런 아름다운 주의 계명들을 실천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주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복을 주시죠. 기도해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성실하게 드리지 않고 복을 줄 건덕지가 뭐 있습니까? 없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계를 지키면. 이 지키면 이 말이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울타리를 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많은 규례를 계명, 예를 들어 10계명을 주시는데 그 10계명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10계명을 그 범할 수 없는 그 주위에 다른 어떤 윤례들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10계명을 어기지 못하도록 그 주위에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규례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그것이 일이 되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고 또 무게를 몇 킬로그램 이상이 되면 그것이 일하는 것이 되고 이런 규례를 정해서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규례를 만든 것이 바로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온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우리 나름대로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샤마르 울타리를 쳐야 돼요. 일찍 귀가하고 토요일날 힘든 일 하지 않고 쉬면서 다음날 주일을 준비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말씀들 다 주보를 통해서 금요일날 다 나갑니다. 미리 말씀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시면서 또 묵상할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미리 울타리를 칠 수 있는 조건들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읽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샤마르입니다.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할 적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는데 나는 그대로 은혜를 못 받던데요. 저 그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참 기적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겠다고 미리 울타를 치면서 내가 준비하고 막 은혜 받기 위해서 대접을 준비하고 그래도 준비하면요. 거기에 은혜가 안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죠. 은혜 받기 위해서. 아무 준비 않고 그냥 허겁지겁 했는데 그 바쁜 와중에 그러니 날마다 와서 언제 안 끝나라고 시기만 보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뭔 말씀이 귀에가 들어오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거지로 끌려와서 그냥 많이 앉아만 있는데 무슨 말씀이 귀에가 들어오겠어요? 핸드폰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 귀에가 들어와요? 그렇게 핸드폰을 꺼라. 딱 끊어놓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라고 이야기해도 집중하지 않고 예배 중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무슨 은혜를 바라요? 얻은 은혜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샤마르, 은혜 받기 위한 예배를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위한 이러한 샤마르, 울타리를 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쳐야죠. 그래서 이런 모든 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울타리를 치게 되면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청종한다는 말도 샤마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했는데 한마디로 쉽게 직역을 하면 듣고 또 들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또 들어라 그 이야기라니까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듣고 또 들어라.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미리 이렇게 말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샤마르 미리 울타리를 쳐놓고 준비하면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너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듣고 또 듣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귀가 기울여지죠. 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으려고 미리 묵상해 왔는데 오늘 수요일 날 말씀하기 위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미리 나가니까 미리 몇 번 읽어보고 묵상하고 오십시오. 묵상했는데 그러면 말씀이 쏙쏙 들어오죠. 쏙쏙 들어오죠. 근데 그걸 안 해요. 안 합니다. 또 이렇게 규례 샤마를 울타를 치게 되면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내가 묵상한 가운데 이게 어떤 일을 행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잘 보세요. 나의 보기에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우리는 그래요. 항상 이렇게 샤마르 내가 하나님 말씀 충분히 묵상하면서 말씀 듣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순간순간 말씀 들으면요.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해석해요. 제가 그래서 당황할 때가 많아요. 나는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나는 기가 막혔는데 개인적으로. 억울해. 나는 전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미리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가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여버린 거야. 자기화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말씀 듣고 나서 자기 생각대로 의를 행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돼. 성경이 오늘 말씀 선포하고 계신 것은 그게 아닌데. 그런데 말씀 뭐라고 해요? 나 보기에 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샤마를 한다는 것. 미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샤마르 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미리 묵상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성령 충만해갖고 아무리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유혹하면서 협박도 하고 유혹도 하면서 나 앞으로 그 복음 전하지 마.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씀 뭐가 더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라. 이번 주 나갈 주기철 목사님 다시 한번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으로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으로 유명하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계속 일본 순사들이 막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넘어간 일경 순사들에서 꼬임을 받아서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고 여러 그 장로교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일본 그 신학자들에게 일본 그 목사들에게 쇠뇌가 당했고 일본까지 가갖고 쇠뇌가 갖고 뭐라고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일본에서 이 신사참배는
그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사참배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 총회에서, 우리 교단 가서 요즘 총회를 말합니다. 옛날 그 장로교 총회에서, 우리 총회에서 신사참배 할 수 있도록 결의합시다. 였다군지로 말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계속 일경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이거 신사참배. 아니, 그거 종교행위 아니야. 그냥 국민 의례의 하나일 뿐이요. 국민 의례의 하나일 뿐이고, 이건 종교의식 아니야. 그냥 하나의 의식이야. 그러니까 너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 교회도 이거 부인하지 말고 하라고 자꾸 주기철 목사를 회의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단호하게 고백했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것이냐, 너희들이 말을 듣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단호하게 고백했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 외에 여러 목사님들은 결국 순교하셔서나 승리하셨고, 다른 많은 목사님들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오늘날 그 목사님들은 다 신사참배 해가지고 지금까지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전인가 장로교에서 공식적으로 성명 발표했어요. 장로 교단에서. 옛날 우리 본인 선배들이지만 우리 교단에서 아마 합동측이나 될 겁니다. 지금 말하면. 지금 나눠졌으니까 합동측, 통합측 다 나눠졌지. 옛날엔 장로교 하나였으니까. 이 장로교 쪽에서. 우리 교단에서 이와 같이 신사참배 개헌한 건 지금도 회개합니다. 지금까지도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단호한 마음으로 내가 옳은 길을 따를 수가 있느냐?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말씀 들을 때도 미리 준비하면서 그래야 이 말씀이 내가 어떤 의뢰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말씀 옳게 받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즉각적으로 들으니까 그냥 그날 기분과 감동과 그 생각에 따라 말씀 받는 거, 내 기분대로 말씀 받고 그냥 아멘하고, 그리고 나의 생각대로 하니까 전혀 목회자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렇게 샤마르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서 말씀에 또 마지막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귀를 펴서 들으라, 이런 말씀인데, 귀를 기울여서 말씀 듣고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런 행동을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에는 27절 엘림의 마라 다음에 그 쓴 물 경험하게 하시고 엘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쉴 것을 얻게 된 거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마라와 같은 쓴물로 인도하실 때가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성민교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들도 그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가지고 이와 같은 쓴물과 같은 시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이번 20일 작전 기도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렸던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이제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